성경 끝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궁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존심이 셉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듣는 그때는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가끔 나타납니다. 요즘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변명을 하기도 하고 또 남탓을 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모습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더 좋게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아지기를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든지 인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듣고 고쳐나가면 더 나은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약하게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도 변하고 또 교회도 변합니다. 좋게 변하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좋지 않게 변합니다. 썩고 아프고 또 연세가 드시면 남의 소리를 잘 못 듣고 기도 얻어서 못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이가 얼마 됐는데 이제 바뀌어봤자 어떻게 바뀌겠어? 뭐가 더 좋아지겠어? 내가 더 좋아져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 교회가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 에베소라는 그 교회 주변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사도 요한이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 지휘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태안 감찰에 교회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신에 있는 교회라든지 큰 교회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문제 있으면 개입해서 또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안 변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이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부탁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7 교회를 시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처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쳤는데 시간이 조금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도 식어지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7번째 교인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현대의 우리의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옛날보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저 언덕 위에 있을 때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어떤지 한번 이제 우리 교회 간략한 우리 교회사를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총회 할 때 이제 앞 페이지에 우리 교회 약사 간추린 교회사를 적어서 교회 들어오시는 분이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뿌리와 역사를 서로 이제 알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꾸 가시거든요. 네. 우리 이경영 장님도 이제 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계신 분들을 얘기를 듣고 또 그것으로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짧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기가 좋아지고 좀 좋은 위치의 교회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고 좋아졌습니다. 이 라오디기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중심지에 있는 그러니까 교통 요지 속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이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부들이 움직이는 돈이 움직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네팔의 교회를 세울 때도 도시에 세워야 된다. 빨리 부흥하거든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흥하면 또 다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다 또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확장해야지. 저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서 세우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로마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돈 지원해줄게. 보수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돈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아. 우리가 스스로 좀 시실반대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 우리가 돌볼 수 있어. 돈 필요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라오스,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을 심판한다. 심판받을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듯이 그 지역은 이 온천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온천이 많이 나는데 온천에 물이 뜨거운 물이 막 70도 80도는 물이 막 쏟아졌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지역에 한 100m나 200m 떨어진 지역 한 500m 떨어지면 물이 좀 식어가지고 한 50도나 40도 이래 되면 온천욕 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10km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삭순까지 거리 온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온천물이 쭉 흘러오는데 오면서 다 식어가지고 냄새만 나지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온천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냉탕도 아니고 냄새만 막 비린내 막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고 물이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차든지 끓여야 되지 냄새만 나고 막 비린내만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의 신앙이 이것과 똑같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일을 하고 막 땀 흘리고 그럴 때 차가운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속이 후련하고 또 시원해지고 힘이 생기듯이 냉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땀이 흘리고 먼 길을 와가지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타는데 누가 물 좀 주는데 물을 주는데 시원한 물을 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미지근 마늘 한 물주보다는 시원한 물, 찬물을 주면 그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흐른해지고 좋아질 겁니다. 뜨거운 물은 내가 추울 때 뜨거운 물 한 컵을 마시면 마음이 혹은 몸이 확 풀리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어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해 칭찬해 주는 것은 시원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데는 네가 차가운 마음이 돼서 그를 시원케 하고 어떤 것은 네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는 미시건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와서 참 어렵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미시건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색깔이 회색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이제 식어집니다. 물도 뜨거운 물도 놔두면 식어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그 물을 다시 데우지 않으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어진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든지 아예 차게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게 되면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너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한번 봐라. 그게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지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고 하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그럼 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누워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면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뭔가 도움이 되게 하시고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시원케 하고 이 사람이 위로해주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네가 가진 은사로 그렇게 하라. 네가 이같이 이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다는 얘기는 이 비릿하고 비릿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중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참 지혜롭고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꾸준하게 잘하는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두 가지 하나를 가지는데 일 처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을 일부러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실 때 내가 저를 복을 주면 이게 그 얻은 복 때문에 이제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고 주일 못 시킨다고 할 수 없다고 뭐 그래 또 없으면 또 기가 죽고 코가 석자 넷자 빠져가지고 늘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돈이 많은 도시이고 금융업이 발달돼가지고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정치가 중에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용장, 그러니까 예상으로 물은 사람이죠. 그 신용장을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 와서죠. 여기 워낙 돈이 많이 도니까 이쪽에 가서 그 돈을 바꿨어요. 다른 말하면 이쪽에 돈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돈놀이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지중충망충 쓰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그건 제일 빠른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에 한번 사람 눈을 멀어버리면 그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한번 재산 상속에 돈이 탁 걸려버리면 그럼 부모의 흠집 다 필요 없습니다. 소송 걸고 싸우고 다 합니다. 또 돈의 문제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고발하기도 하고 뭐 또 서로 이제 동력하면서 돈 문제 생기면 그 돈까지 떼먹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전에 동업을 하면서 정말 서로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랬는데 돈이 좀 들어오고 돈이 좀 생기니까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동업자를 배신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이 독약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한번 봐라. 그러나 네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가집니다. 부자라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부자라 그러면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은 권력이거든요. 돈은 능력이거든요. 돈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잃어버려도 돈을 한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그밖에 생각 안 합니다. 몸이 나빠지고 뭐 병이 들어도 나중에 이제는 더 이상 응시 못하고 이제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러다가 병 날 거야,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날 거야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해도 그 사람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럼 왜 병들면 돈 있는 거 쓰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러고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 또 돈을 벌어놨는데 보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할 때 이제 화면에 뜨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님 이제 회장인데 그분 재산이 163조입니다.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67인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은 이제 많이 가졌는데 근데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이제 뭐 저기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가진 그 F단의 사람과 친구가 지내면서 그런 좀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이 된 거예요. 돈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돈을 가지면 그들은 얼마든지 제약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돈이 없어서 짓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원하죠. 하지만 그 돈에 행복과 기쁨이 없고 혹은 건강이 없고 그 가운데 가족이 없으면 그 돈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를 악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네가 공부한 거 네가 불쌍하지 않느냐 가난하지 않느냐 가난하지 않느냐 눈물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 얻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얻지 못하고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이병철 그 삼성그룹 회장님도 다 가졌는데 그 딸이 자살했거든요. 유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막 이혼하고 막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부진 회장님이 저기 이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은 돈을 내서 살고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그 큰 낙으로 알고 혹은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사명으로 알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된다. 네가 가련한 것, 불쌍한 것, 그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면 네가 더 불쌍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많이 배워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어려움이 없어서 나는 남에게 꽂아가지 않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네 모습을 다시 한번 봐라. 네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 때문에 실험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색 옷 그러니까 빨간 옷이죠. 고운 배옷 그걸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치고가 많죠. 그 지역 뭐 유지들도 부르고 잔치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도 불러가 잔치하고 그러면서 늘 잔치하는데 그 집 문 앞에 들어간 입구에 나사로라 하는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뿐 아니라 흔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그리고 음식도 그 집 안에 먹고 남은 다음 이제 뭐 하고 나면 설거지 할 때도 보면 음식 찌그리가 그러니까 개 주듯이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자기하고 동급 아닙니까?
자기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그 음식 먹고 나면 그런 음식들을 이제 개 밥그릇에 주듯이 개 밥그릇에 하나 놔두고 저쪽에는 나사로 밥그릇 하나 놔주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으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흔들을 할더라. 개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나사로가 불쌍하다. 정말 저 나사로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사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몸이 아프고 그러지만 주께서 그를 주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음으로 지옥에 가더라. 결국 누가 망했냐 그러면 부자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고생 좀 해봐라. 어려움 좀 당해봐라. 돈 주고 뭐합니까? 고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를 고생시킵니까? 고생 안 시키죠. 늘 찾다 왔다 갔다 하고 늘 어디 가면 늘 상속에서 좋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고생할 그게 없어요. 고생을 안 시킵니다. 고생시키면 오히려 고생시킨 사람이 화를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돈 주고 이제는 고생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봉사할 게 있다. 그럼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또 도와주겠다. 그러면 돈 내고 가서 같이 좀 연다도 날아주고 그러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돈을 내고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땀 흘려서 잃어보니까 내가 몸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즐겁고 내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기쁨이 있구나.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건강도 돈 주고 사고요. 시간들이 되고 또 돈들이 되고 그런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라. 좋은 믿음, 연단된 믿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저 사람과 잠깐 같이 있어 하루를 같이 있어 보면서 그 사람 어려움을 보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부자들은 어디 가면 장애자 있는 데 가면 그럼 갈 때 반드시 뭐 가져가야 됩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돈 아닙니까? 돈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사라고,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이 쓰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그걸 주고, 거기에서 잠깐 동안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비싼 돈 주고 그 귀한 가치를 사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사겠지만, 큰 돈을 주고 조그만 거 사고 또 그거 가지고 조금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좀 고생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부유하다, 나는 그런 거 손 안 낸다, 나는 그 설교통에 손 안 넣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고생하면서 네가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네가 높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살라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선한 행위라,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쉽게 하여 주십시오. 또 좋은 하나님 선행으로 또 믿음을 행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더 욕망 믿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수치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지역에 가면 그들 눈이 번쩍 떨어집니다. 라오스인데 가면 애들이 거의 맨발로 다니거든요. 가난해가지고 맨발로 다닙니다. 옷 보면 때가 막 쩔어가지고 옷도 많이 필요 없겠지만 옷이 그러고 먹을 게 필요 없고 가난하니까 그런 애들 가만히 보면 걔들 뭡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어려워도 옷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신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걔들이 신발이 없고 또 그 막 고생하면서 사는 야 나는 그래도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도 마음에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가다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을 고치고 다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런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불로 빛나는 금을 사고 또 진옷을 사서 우리가 벌거벗은 후체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우리는 부자교회라 우리는 좋은 교회라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누가 있습니까? 저 우리 교회 뒤에 한번 보시면 흥금거지가 있어요. 흥금거지에 흥금역사 적혀 있거든요. 그 흥금거지에 딱 그래서 빼놓은 몇 개 한 2개 빼고보니까 11조가 1,0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보지 못하고 그 서울에서는 뭐 백수 한번 조금만 더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인도 11조 하거든요. 그래 그런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더 좋은 지역 가면 넉넉해요. 제가 81년도, 82년도 역삼동에 살 때, 근데 애들이 10만원짜리 수프를 가지고 있는 거, 초등학생들이요. 부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우리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는 듣기가 싫어요. 그죠? 듣기 싫지 않습니까? 잘못한다 그러는데 누가 그거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마음 상하죠. 그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잘못되다고 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요. 근데 가만히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구나. 그런 기회를 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책망하는 음성이에요. 야 네가 부자라 그러지만 네가 무슨 부자냐? 네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런 어리석은 자지. 그렇게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열 수도 있어요. 싫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잔소리라고 우리가 하는 내 핑계 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은 우리 당장은 그것이 마음이 상하고 우리 들어서 다시 집에 가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혹은 또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 가만히 그 다음 처음에는 짜증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가만히 집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싫은 말을 하고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을 하여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간섭하실 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고 또 칭찬을 듣기 좋아하지만 꼭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책망하고 또 징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늦게나마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주님과 더불어 먹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